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빌립보서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늘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또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늘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가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거장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매여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옥중에서 매일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나누었죠. 무엇을 중보 기도했습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중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의 풍성을 위하여 첫째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기를 간절하게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육신의 모든 일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하겠지만, 오늘 이 바울의 중보기도를 배워서 앞으로 우리도 이 중보기도를 꼭 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사단이 춤출 일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보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랑구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단,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몰려가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단인데 인간이 교주가 되고 교주가 나는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엉터리 진리를 가르치는데, 거기 진리가 있다고 왜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갑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허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미혹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은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겉보기에 화려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으로 죄와 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은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에 그의 가문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겉보기는 거칠고 메마른 그런 땅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이 결국은 축복의 땅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될까?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했죠. 분별 없는 열정은 맹목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도 앞으로 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 그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더 힘써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신앙의 열매의 풍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는 신앙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들이 되도록 더 힘써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 다녀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세상에 이런 열심을 하고 세상의 열매는 나름대로 많이 맺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아가신 날들 동안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도 세상 열매만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많이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저축하고 노력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장만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통장도 여러 개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도면 인생을 참 잘 살았죠. 세상의 열매 많이 맺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더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2절 가사 보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3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죠.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기도와 이 찬양 앞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온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의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얼마나 내가 온 힘을 다했는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중보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다. 물론 세상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도록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중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옆집에 한 남자가 호라비가 살았는데 이 호라비가 이 믿음이 좋은 신실한 할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 집 쓰레기 이 할머니 마당에 다 던져놓고 이웃 사람들 만나면 없는 일 만들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할머니에게는 정말 이 남자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원수 같은 그 남자를 위해 늘 기도했고, 때로는 음식이 생기면 갖다 주기도 하고, 한 번은 이 남자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할머니를 괴롭혔던 이 남자의 마음이 움직여져, 할머니, 내 평생에 당신과 같이 좋은 사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가 이 할머니 대답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 믿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할머니의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할머니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기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속 시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에는 결코 의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잠잠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비로소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너무나 소중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바울 사도의 귀한 중보기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도 이 세상 열매도 많이 맺도록 기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늘 주일 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바울처럼 늘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했죠. 이제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보기도를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첫째는 사랑의 풍성.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들이 되를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패여가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열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도록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중보 기도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 많이 중보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사랑의 풍성과 영적인 분별력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더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그래 잘 살았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